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애굽,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0장, 21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사야서 19장을 통해서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과 또 애굽에 대한 회복 예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이사야 20장에서는 애굽이 건동 지방의 패권을 잡은 아수르에 의해 함락되게 될 것이고 아수르에 의하여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사야서 19장의 말씀이 애굽 심판 예언 1부였다면 오늘 본문 20장은 애굽 심판 예언 2부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을 이사야가 힘주어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이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인가를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2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로고낭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자, 이 다르단은 아수르의 사로곤왕의 군대장관 다르탄이라는 인물입니다. 아수르의 군대장관 다르탄이 블레셋 북부 성읍인 아소돗을 정복을 했습니다. 아수르가 블레셋 아소돗의 성읍을 정복한 해를 역사학자들은 BC 713년에서 BC 711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3년에 걸쳐서 아수르가 블레셋 성읍 아소돗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소돗의 패망은 BC 711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자, 이렇게 강대국 아수르가 블레셋의 5성읍 중 하나인 그 북부 성읍 아소돗을 3년에 걸쳐 정복을 하게 됩니다. 1절에서는 이 예언이 주어진 시기가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세계 패권은 아수르의 사로곤왕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구스 출신 사바카 왕이 애굽과 구스를 통일하여서 강력한 안건으로 아수르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아수르와 애굽 두 힘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던 남유다와 블레셋은 두 강대국 중에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남유다와 아수르는 반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 아수르 사로곤 왕은 그의 군대장관 타르탄을 보내어 블레셋 아소돗 성읍을 정복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소돗이 함락이 되자 블레셋 왕은 애굽 왕에게 피난하여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애굽 왕 샤바카는 아수르 군대를 격파해 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가 더 남아하여서 애굽을 계속 압박해 오자 이 애굽 왕 사바카는 블레셋 땅을 아수르 왕에게 넘겨주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블레셋 땅은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찍힌 꼴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대국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언제나 자기 이익에 따라 쉽게 변화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자, 주르십니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사야 당시에는 속옷만 입어도 벗은 몸으로 간주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은 속옷만 입어도 옷을 입은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당시는 훨씬 보수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속옷만 입어도 나체로 간주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몸의 중요한 부분만을 가리는 그런 속옷만 입고 한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아주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신을 벗는 행위는 노예 상태 또는 전쟁 포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노예 퍼포먼스로 행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 기한이 3년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3년이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14개월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BC 713년 12월부터 시작해서 BC 711년 1월까지 햇수로는 3년이지만 계열수로는 14개월간 이사야가 벗은 벗은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굿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자, 이사야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쉽게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품위와 권위를 모두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이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순종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종으로서의 본분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이사야의 행위 설교는 애국과 굿스에게 징조와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아스돗 성읍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멸망당하는 그 기간에 맞추어서 이사야가 벗은 벗은 발로 설교하는 이사야의 이번 행위 설교는 훗날 그 애국과 굿스의 운명도 바로 이 아스돗 성읍처럼 비참하게 멸망당할 것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징표와 예표의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 애국과 굿스도 아스돗처럼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고 애국과 굿스 백성들도 맨발과 나체의 상태로 전쟁포로가 되어 아수르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이사야가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가 애국과 굿스에 대한 비참한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절에는 이사야의 이번 행위 설교에 대한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굿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래서 이 4절의 예언은 이사야가 이 설교를 한 지 40년 후에 역사적 사실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바로 그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BC 670년에 애굽을 점령하면서 성취가 됩니다. 자, 그리고 5절을 보시면 굿스와 애굽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현재 굿스와 애굽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로 보아야 합니다. BC 716년 애굽의 제25왕조를 창건한 샤바카 왕이 굿스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현재 굿스인들이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오늘날 그 이집트 지역 애굽 그리고 고대 굿스였던 오늘날 그 에티오피아라는 지명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애굽과 에티오피아 이 굿스가 현재 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나라를 통일한 인물이 바로 굿스인 샤바카 왕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은 현재 이 남유다의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그 남유다 백성들이 바라던 굿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자, 남유다 백성들이 굿스와 애굽을 바라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굿스와 애굽을 바라고 자랑했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그 굿스와 애굽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의 그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고 그러한 세상 문화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세상의 전통과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시대 정신을 본받고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이 해변 주민, 자, 이 해변 주민은 남유다와 블레셋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유다와 블레셋이 지중해 해변 주민들이죠. 자, 남유다와 블레셋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망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남유다와 블레셋의 죄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애굽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사람들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면 안 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 달려가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순수한 신앙이 되어야 함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1장으로 가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10절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바벨론 심판 예언은 이미 13장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이번 단락은 바벨론에 대한 2차 심판 예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이번 문단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명확하게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9절에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문단 역시 바벨론에 대한 두 번째 심판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에 직면하자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했으나 애굽은 결코 남유다를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BC 670년경에 남유다가 그토록 의지했던 애굽은 아수르에 의해 점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남유다는 건동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었던 신흥 강국 바벨론을 다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바벨론의 도움을 얻기 위해 바벨론의 부르닥 발라단 왕에게 매우 우호적인 정책을 시행했음을 엽대기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고 그 애굽이 망하자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다시 바벨론을 의지하는 이러한 반복된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선택인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현재 남유다 사람들의 습관이었고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도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해변 강야에 관한 경고라. 자, 여기서 이 해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얌은 해변보다는 바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건동에서 나일강을 바다라고 불렀고요. 바벨론의 배경이 되는 유프라테스 강 역시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해변 강야를 좀 의역을 하면요, 유프라테스 강의 땅이라는 의미고요. 이것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바벨론 땅과 유프라테스 강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의 땅, 바벨론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강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이 네겝은 유다 남쪽 사막입니다. 유다 남쪽 사막,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자, 그래서 1절은 갑자기 불어닥치는 사막의 해오리 바람처럼 예상치 못한 시간에 바벨론 군대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치게 될 것을 이렇게 지규법을 통해 이렇게 이사야가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어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거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자, 이사야는 자기가 너무나도 참 무섭고 혹독한 묵시를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벨론이 많은 약소국들을 점령하였고 또 괴롭혔는데 그 바벨론이 다른 나라에게 했던 그대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 엘람 메대가요,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로 합쳐지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약소국들이 바벨론의 압제 때문에 탄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통해 심판하셔서 그 약소국들의 탄식을 거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 4절은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나님께 받고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사야가 진노하시는 하나님,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고는 큰 두려움에 휩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무참히 죽어가는 그러한 미래의 모습을 이사야가 이렇게 내다보고는 큰 고통에 휩싸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배우면서 이러한 이사야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단순히 정신적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요, 육체적인 고통도 함께 동반되었음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에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고는 요통을 앓게 됩니다. 이 요통은 허리 통증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이사야가 심각한 허리 통증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하나가 된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있지만 성경은 성경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인데, 이 선지자들은 전 인생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강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자, 이렇게 이사야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 매우 괴로워하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사야가 직접 파수꾼이 되어서 전쟁 현장에서 생생한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 그런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다니엘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바벨론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의 최후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바벨론 벨사살 왕이 이제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그 견고한 바벨론 성읍을 믿고는 그날 밤에 크게 잔치를 벌이다가 이제 페르시아 초대 황제 고레스가 이제 성을 넘어와서 결국 그 고레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갑자기 망하게 된 그런 사건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는 170년 후에 먼 이방 땅 바벨론 성읍에서 벌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미리 내다보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고관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자, 그래서 5절 하반절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흥겨운 연애에 빠진 그 바벨론 고관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잔치를 벌일 때가 아니라 방패의 기름을 바르고 전쟁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에서 9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그 페르시아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의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페르시아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미래의 역사를 이렇게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시공을 초월하여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전쟁 현장에서 파수꾼으로 함께 있으면서 실제로 긴박한 전쟁 장면을 이렇게 생생하게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자, 조르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이사야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무너뜨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훗날 최강대국이 되는 바벨론을 짓밟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강대국을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가감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성경 말씀을 1.1핵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일을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목회자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이제 11절, 12절은 두마, 즉 에돔에 관한 심판 예언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덟 번째 열국 심판입니다. 두마, 에돔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자, 에돔은 현재 어두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어두운 상황에 벗어나기 위해 이사야에게 질문을 했지만 이사야의 답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잠시 아침이 올 것이지만 또다시 밤이 찾아올 것이라는 그러한 냉정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사야의 응답은 현재 에돔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이미 고통을 겪고 있으며 또한 잠시 그 아수르의 공격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지만 후에 또다시 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은요, 이 이사야를 파수꾼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파수꾼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적이 침투하지 않는지 예의주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속주의, 향락주의, 물질주의에 잠을 자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진리로 깨어 있어서 이 시대를 주시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통찰하여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보호하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함을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에서 17절은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라비아 위치 확인하셨나요? 에돔과 바벨론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자, 이 드단은 아라비아를 대표하는 동쪽 성읍입니다. 드단은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입니다. 이 드단의 상인들은 낙타를 이끌고 사막을 횡단하면서 물건들을 팔아 돈을 버는 자들이었습니다. 옛날에 요셉을 애굽에 데리고 가서 판 사람들도 이러한 대상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그들에게 아라비아 숯불에 숨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바람이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까지 밀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라비아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거주지와 무역로를 유린당해 숯불에서 생활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라비아가 그동안 무역으로 축적했던 경제적 풍요를 아수르의 침공으로 모두 잃게 될 것을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아라비아 대마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도망친 사람들을 붙잡아서 팔아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고 굶주린 자들에게 떡을 주어서 도망치는 자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만 벌면 되는 것이지 정의나 인정 같은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언제까지 돈만 벌려고 하느냐, 지금 전 세계가 전쟁으로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뺑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때에 이 아라비아의 영광이 이렇게 세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은 하루아침에 피었다 사라지는 물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 영광과는 다른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게달 자손 중 할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게달 자손은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유목민들입니다. 게달의 장막은 검기 때문에 대개 얼굴이 검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이나 낙타를 타고 사막을 가로질러 다니면서 약탈을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이번 침략에 맞서 이렇게 싸운 이 아라비아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거의 다 죽고 이제 살아남은 수가 매우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국가의 운명이 뭐 정치력이나 경제력이나 또 군사력이나 정보력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사야가 반복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반복되는 열국 심판 예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세상 나라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오늘날 이 세상 나라를 과연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통찰력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현재 어떠한 입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참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